오셔서 언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사실은 앞에 보면은 횡단보도가 있고요. 앞에 보면은 이제 야자 메트로 길이 쭉 났습니다. 이제 그 센텀까지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교회 여기 입당했을 때 사실은 횡단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횡단보도 없어가지고 새벽에 아니면 주일 예배 끝나고 센텀 아파트로 또한 이렇게 집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찻길로 갔잖아요. 찻길로 가서 찻길이 보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그 모습을 볼 때 사고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군청에다 이야기를 했더니 횡단보도는 아무나 이렇게 뭐 건의한다고 이렇게 설치해 주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한 심의가 몇 단계가 있더라고요. 군청뿐만 아니라 경찰서 또한 지역의 위원들 이런 분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거기가 정말 횡단보도가 꼭 있어야 되느냐 그 사람들 몇 번이나 파송을 합니다. 확인하고 사진 찍어서 하는데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저 횡단보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1년 조금 넘어서 횡단보도가 설치가 됐습니다. 횡단보도가 설치가 됐는데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녹지예요. 녹지. 그러니까 풀들이 많이 자라니까 풀이 있는데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는 있지만 성도들이 계속 도로로 다녔습니다. 계속요. 그러니까 저도 갈 때 도로로 가더라고요.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수풀이 허리까지 차여 있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횡단보도 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길이 없네요. 다닐 수가 없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기도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월요일 날 군청하고 읍사무소 4명이 나와가지고요 거기다 야자 매트로 깔아줬어요. 우리가 해도 돼요. 우리가 야자 매트로 깔아도 되는데요 녹지예요. 자연은 풀 한 펴기도 베면 안 돼요.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은요 자연 녹지 법으로 걸린대요. 나무도 베고 싶었는데 베면 큰일 나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에서 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월요일 날 해줬어요. 이제 그 센텀 아파트로 걸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이 숲도 많이 우거진 것도 다 정리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도 저기 우리 르시빌 아파트 앞에 있을 때 거기도 실질적으로 길이 났잖아요. 거기도 자연 녹지예요. 길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어요. 우리가요. 길 좀 내주세요. 근데 그 돌로 났어요. 돌로요. 돌로 쭉 나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다 다니는 길로 됐어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능력이죠? 기도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이거 우연히 일치가 아닙니다. 이건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늘 기도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돼요. 먼저는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내가 뭔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 잘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다론이 아니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산화가 움직이게 하시고 지금도 들풀이 타게 하시고 꽃이 자라나게 하시고 비가 없을 때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와 바람을 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무지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지혜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어리석은 인간이지, 내가 정말 지혜롭지 못한 인간이지 스스로 탄식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다 받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요? 내가 정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은 내 문제, 내 근심, 내 걱정이 나를 떠나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근심을 갖고 기도하면 내 근심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내가 걱정을 갖고 기도하면 내 걱정이 하나님의 걱정이 되고, 내 질병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질병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기도하면 힘이 돼요. 기도하면 힘이 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덧입혀요. 내가 연약해지고 나태해지고 금방 쓰러질 것 같아도 기도하면 그냥 저절로 머리에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 신앙이 좋습니까? 내 남편의 신앙이 좋아요? 그럼 내 아내, 내 남편으로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이름으로도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왜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은총, 능력, 지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축복을 주겠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중에서 근심과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근심 걱정 없는데, 그런 분 계시나요? 그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분들은 믿음이 좋던가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늘 근심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 근심과 걱정을 나 혼자 감당하겠다, 내가 이겨나가겠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근심과 걱정이 나를 막 억눌러요. 나를 짓눌러요. 내가 그 탄식하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걱정이 있느냐? 기도하라. 근심이 있느냐? 기도하라.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느냐? 기도하라. 실타래처럼 엉켜져 있는 것이 있느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주제 내용도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 있어도 기도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침 밥 먹을 때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저녁 때 잠잘 때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도하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공간, 어떤 자리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노라.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확신과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 어떤 장소에 있든지 기도하라. 어떤 시간이 있든지 기도하라. 어떤 계획을 갖고 준비할 때도 기도하라.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늘 기도할 수 있는 것, 늘 항상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그럼 불신앙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밤낮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맨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10분 못해요.
5분도 못해. 아니 1분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그 확신과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 이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도하라. 우리 구약의 다니엘 알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은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는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예요. 늘 습관적으로, 늘 항상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항상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니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요, 한 국가의 총리예요. 메대와 바사 제국의 총리예요. 한 국가의 총리예요.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난 총리의 직분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위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죽인다라는 그런 엄한 명령이 있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의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가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늘 항상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늘 항상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감난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3번 계속 기도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늘 앉아나 서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예수님 당신도 앉아나 서나 기도하셨습니다. 눈을 뜨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나요? 하나님, 나 오늘 눈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을 먹을 때도 내게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운전합니까? 운전대 잡았어요? 그냥 가지 마세요. 하나님 안전운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운전하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직장에 갔나요? 그럼 앉아서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저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나요? 만날 때도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슬플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걸을 때도 기도하고, 뛰면서도 기도하고, 산책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루 일정을 다 마쳤습니까? 새벽에 일어날 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 일과를 마쳤으면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잠자리에 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껏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근심이 많이 있나요? 기도하세요. 걱정이 많이 있나요? 기도하세요. 슬픈가요? 기도하세요. 염려 있나요? 기도하세요. 질병 때문에 억압당하고 있나요? 기도하세요.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 신앙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내 신앙이 갈대처럼 이리저리 좌우좌우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반절에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래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래요.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말래요. 주저하지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알았다고 거기 굴복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의 끈을 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사라지고 내 인생이 거기에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낙담하지 말라는 이 말은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 때로는 기도 한번 해보고 응답이 되지 않았어도 포기하지 말라.
때로는 2번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에 응답받지 않았다고. 하나님, 내 기도가 왜 응답받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3번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당장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하기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신앙의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람, 모세, 야곱, 요셉, 또 누가 많이 있나? 이사야도 있고요, 다니엘도 있고요. 또 신약으로 오면은요, 사도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자마자 바로 이루어졌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어떤 사람은 10년도 기다려요. 어떤 사람은 5년, 1년도 기다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기도가 내게 응답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이것을 끝나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 응답하지 않아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신앙의 인물들만 그런가? 예수님께서 죽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무슨 일이 있어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장애물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기도하기 못하게 하는 그 악한 무리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결코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한 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도시에 남편을 잃어버린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에게 자기의 강구, 억울한 일이 있었나 봐요. 찾아가서 또 찾아가서 내가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내 간청을 좀 들어주세요. 찾아가고 또 찾아가니까 이 재판장이 악한 재판장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안 들어줬어요. 불의하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강구하고 찾아가고 찾았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또 찾아오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자꾸 귀찮게 하겠는데? 나 힘들게 하고 나 짜증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자꾸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 들어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럼 내가 안 들어주면 피곤하고 짜증나니까 내가 이인신 쓰는 척하고 그냥 내 이 기도 간청 들어줘야지. 그렇게 결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자기를 찾아와서 간청하고 또 찾아와서 간청하고 또 찾아와서 간청하면 못 이기는 척 들어주는 것이 세상 인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악한 분인가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재판장처럼 그렇게 악한 하나님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안 들어주신 하나님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은요, 우리 기도를 거절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악한 재판장도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면 귀찮아서 간구하는 거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나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가를 줄 그런 아버지가 있나요? 악한 아버지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간구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악한 재판정도 간구하면 마지못해서 기도 그 간청을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보다 더 못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내 소원이 있습니까? 내 부르짖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예.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상한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2절입니다. 기도할 때 내게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리.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시면은 내 상한 심령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내 갈급한 영혼도 만져주시고, 내 영혼도 치료해 주시고, 내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내 상한 영혼도 치료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간구의 내용이 응답받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에 나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